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아메리카. 미국 별일 없으신가요? 추석 잘 보내셨죠? 미국에선 추석 안 하나? 예. 미국의 그 추석에 해당하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두 달 뒤면 돌아오겠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도깨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럽, 남미까지 넘어간 도깨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치우천왕이 남미까지 가서 현재 그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지막에 질문 중에 이 가고일이 도깨비 아니냐. 이제 유럽의 뉴욕에서는 이제 가고일 도깨비 축제 비슷한 걸 한다 하시는데, 그 고딕 성당에 주로 있는, 그냥 고딕 성당에만 솔직히 있죠. 이 가고일이라는 것은, 이 고딕식이라는 것은 이제 12세기에서부터 이제 15, 16세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고딕은 이 뾰족같이 뾰족한 이렇게 손 모양의 아치 모양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높이 하늘로 올라간, 주로 이제 사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그 외벽에 이 다신교적인 그 여러 신들, 여러 형상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 원래 순수하게 기독교 이렇게만 된 것은 없고요. 모든 종교가 이 발흥을 하고 커지려면 그 토착 그 신앙하고 이렇게 믹서가 되잖아요. 예, 기독교가 이제 그게 또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이제 뭐 성만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무슨 촛대를 세운다든가, 생명의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 기독교적인 요소는 아니죠. 다 차이원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고딕 시기에는 이제 성당 외벽에 이런 가고일이라고 하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고일은 원래 프랑스 말이에요. 이제 고딕의 시작은 프랑스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가고일, 이 목구멍 또는 식도라는 의미를 가진 이 그 가고일을 이렇게 갖다 놨죠. 이렇게 목을 이렇게 앞에 빼어져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물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어떻게 빼냐면 벽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러니까 물통입니다. 물통이란 의미예요. 이제 목구멍, 이제 식도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도깨비라는 거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 넘어오면서 이게 그 뭐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안 좋은 기운이 이제 성당으로 오는 것을 막는다. 뭐 이런 역할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재미있는 형상들이 많죠. 뭐 동물도 다양하고요. 뭐 박쥐 모양도 있고, 주로 이제 키메라라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죠. 뭐 늑대의 모습에다가 뭐 등에는 뱀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 사슴 뿔이 달린 그런 동물이 막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동물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고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아주 도드라지게 많고,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어떤 곳에서는 뭐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곳도 있어요. 이건 툴루즈인데요. 이 에어프랑스 아니 저게 그 에어버스 만드는 그 동네거든요. 프랑스 남쪽에. 거기 가면 이런 거를 이제 전시해 놓는 공간도 있는데, 보시면 입을 벌려 가지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물이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산티아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 데 콤파스탈라, 그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있고요. 막 이렇게 어지럽게 이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옛날에 산티아고 가는 이제 순례길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산티아고는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원래. 근데 이제 나중에 패스트가 오고 뭐 하여튼 전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습관은 없어지고, 이제 프랑스 남쪽 피레네 산맥 그 전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요즘은 이제 한 800km 걷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산티아고 왜 그럴까? 원래 이제 9세기에 야곱, 영어로 제임스죠. 성 야곱의 유해가 산티아고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갔다 이렇게 하죠. 성지 순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약 두 가지를 들을 수 있겠는데,
칼뱅에 의해서 그 자본주의가 이제 생성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신이 능력으로 인간한테 부여해서 돈을 버는 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인간이 그 돈을 버는다는 것은 약간 죄악시 됐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번 이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상인들이 자신의 죄를 약간 삭감하기 위해서 어떤 성당을 만들고 성당에 기부를 되게 많이 해서 뭐 화가를 동원해서 막 그림을 많이 그리거나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자신의 그 가문의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어떤 그 풍습이 있었냐면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캐톨릭에 이제 돈을 많이 이제 기부를 하고 헌납을 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다가 뭐 죽던가 아니면 갔다 와서 이렇게 여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제 풍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지라는 게 이제 캐톨릭에서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이 산티아고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 이렇게 어지럽게 되게 많이 사람들이 갔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800년 동안 이슬람 땅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이슬람 요소가 굉장히 많죠. 아직도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프랑스나 유럽으로 들어오는 것을 약간 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800km 정도 요즘 걷는 걸로 갑니다. 이 조개껍데기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쭉 걷는데, 그 2011년 올해죠. 올해가 이제 성 야고보의 축일을 하고 일요일이 겹쳐서 굉장히 성스러운 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신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년은 원래 그 이집트에서 나온 말이죠. 30년 이제 파라오가 왕이 돼서 이제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신년 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왕이 돼서 30년을 산다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왕도 조선시대에 40살을 넘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평균 40 몇 살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 가는데 한 800km를 하루에 20km씩 하면 한 40일 정도 걸리겠죠. 제 친구가 엊그제 이제 보내온 그 사진입니다. 이 여행사를 하는 친구인데 제주도 한 450km 걸은 다음에 자신 있게 이제 산티아고 가겠다고 해서 걷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 지겨워 죽을 거다. 제주도하고 같은 줄 아냐 했더니 사진을 엄청 보내왔어요. 한 50장 보내왔는데 문자의 답이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대요. 이 너무 평지만 걸으니까 이거 지겹지 않겠어요. 이 제주도는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그냥 오름도 있고 막 바다도 있고 막 먹거리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기자기하고, 우리나라 이 걸음걸이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산티아고를 이렇게 가죠. 그 이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뭐 이제 소원을 빌고 막 합니다. 뭐 병을 낫게 해달라,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뭐 누가 돌아가셨다, 이혼을 했거나 했을 때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이제 막 가는데, 예전에 그 문자를 모르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한 8, 90% 이상은 이제 문맹이었으니까, 그래서 성당 외벽이라든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는 게 다 성경 속의 내용들이죠.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모든 이제 산티아고 이 성지 순례길에 가다가 만나는 그 성당은 다 이렇게 처음에 딱 보여주는 게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예수가 나중에 재림해서 죄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낸다 하는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뜨끔하겠죠.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안 되니까 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인의 유해를 일부 남겨놓습니다. 그 성인의 유해, 이게 그 카톨릭 세계에서 이제 보물이죠. 성인의 유해 일부에 뭐 이런 뼈가 되거나 그 뭐 다리 뼈가 됐든 뭐 발 손뼈가 됐든 이렇게 유해 일부를 갖다 놓습니다. 이제 성인처럼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고 뭐 성경에 입각하고 뭐 과부를 돌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유해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소원을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그 최후의 그 소원은 옛날에 수명이 굉장히 짧고 했는데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게 이제 소원이었잖아요. 아니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신처럼 되고 싶었을 거예요. 평생 안 죽고.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신선이 돼서 뭔가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도 한 1조를 갖고 있어요. 1조면은 뭐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1조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제 신선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해서 뭐 한 3, 40년, 50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1조에서 절반은 떼주더라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안 되고 이제 굉장히 지체 높은 고위층, 정말 자신들만 비밀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 했을 텐데, 그래서 진짜 비밀스러운 길이 유럽에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북쪽에 보면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에덴버러가 있잖아요. 에덴버러 바로 밑에 로슬린이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로슬린 예배당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죠. 이게 그 연금술의 길이라고 하고요, 또 인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이었다 이거죠. 뭐 템플 개사단이라든가 이 프리메이슨, 뭐 프리메이슨은 뭐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들이 한 500년 동안 그 해탈을 얻으려고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뭐 가는 동안에 이제 뭐 성 제임스 성당, 뭐 야곱 성당도 되게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 중에 이 해탈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해탈을 이렇게 주관하는 신, 우리 동양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도깨비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망냥신이 성당 곳곳에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노슬린 예배당인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영국 이제 북쪽에 보면 이렇게 에딘버러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거죠. 다빈치 코드 속의 노슬린 예배당. 이거는 뭐 영화나 소설 속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 노슬린 예배당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당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고 마치 만들다 만 그런 모습인데, 이 고딕 성당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당대 최고의 건축가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다빈치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저기 그 도깨비 얘기만 딱 빠져서 나머지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이 뭐 예수의 혈통을 찾아서 이렇게 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내부의 모습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진 모습인데, 이 천정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지하에 가면은요, 이런 그 말씀드렸죠. 서양의 도깨비는 그린맨, 잭 인 더 그린 또는 그린맨이라고 하는데, 입에서 어떤 그 굉장히 신비로운 기운이 이렇게 확 뻗어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사의 존재이다 보니까 마치 입에서 그 나무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계속 죽은 것처럼 이제 잠들다가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입에서 무슨 나무 덩굴 같은 거, 담쟁이 덩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그 어떤 성령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들인데요. 이게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냥 눈으로 봐서 세 보면 한 120개 정도 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한 160개 정도의 이런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가 있어요. 예.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니 진짜 이 서양에서 이런 동양처럼 수행을 해서 어떤 뭐 도통 문화, 어떤 신과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에서도 있고요, 종교에서도 그냥 남아 있거든요. 자, 아까 이제 이 성령의 그 어떤 기운이 나오는 이 위에서 뭔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깨비에 그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도깨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일본은 표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얼굴 자체가 이제 그런 기운이 이제 뻗어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과 가까이 가겠다, 신과 일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는 사실은 왕실의 왕족이라든가 캐톨릭 세계의 그 고위 성직자들은 대부분 다 그걸 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 합스부르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뻗어나갔는데, 640년, 그러니까 600년 동안 유럽을 이제 지배를 했던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가문, 이제 뭐 헨리 8세라든가 뭐 루이 14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합습으로 가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었던 그런 집안인데, 대표적으로 카를 5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던 이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 외가와 친가에서 이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유럽에서는 뭐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독일의 신성한 독일 국민의 황제였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 영역 안에서도 다 이제 신성 노마저 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그 아까 저 이제 카를 5세의 그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이 초록색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뭐 거의 다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 빼놓고는 전부 다고 프랑스하고는 맨날 싸웠어요. 그 매형이 이제 프랑스의 그 프랑스와 일세인데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매형하고도 이제 많이 싸우고 했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그 플랑드르 지금의 벨기에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밖에 못했어요. 뭐 신성한 독일 국민의 뭐 왕이다, 이제 황제다,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독일어도 못했고요, 스페인어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전쟁을 무려 40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외부에 나가서 옛날 중세의 3종 그 이 세트, 공포의 3종 세트가 있거든요. 페스트와 늑대와 이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반종교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하고 계속 전쟁만 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 사람 아들은 더한 사람이죠. 이 사람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는 이제 나중에 스페인 왕이면서 포르투갈 왕이 되죠. 아버지가 40년 동안 치르는 빚 때문에 그 남미에서 그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이 금은보화도 빚을 갚다가 이제 모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긴 하는데 이 전쟁 한번 하면 사실 거덜나잖아요. 스페인 왕과 포르투갈 왕이 된 거는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왕실의 이제 혈통이 끊기면서 이 남자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사돈 관계를 맺었던 이제 스페인에서 60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파란색과 이 붉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전부 다 이 펠리페 2세의 그 영역이었죠. 지구를 정복한 겁니다. 지구를. 이 빨간색 부분이 원래 포르투갈이었는데 이제 왕실이 합쳐지면서 이제 하나로 된 거예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필리핀이라고 있는데 이 펠리페 2세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갖다 이제 붙인 그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또 이제 카톨릭을 도전해 오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자체가 성지차처럼 이제 생활을 하고 그 자신의 왕실을 새롭게 만드는데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해서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서쪽으로 뭐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그 산 밑에 거대한 이제 궁전과 같은 궁전인데 그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수도원 속에 살아요. 그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나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수행 정진해서 신으로 귀의를 하겠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 사람이죠. 참고로 이 엘 에스코리알이 방이 4,000개입니다. 1만 평에 딱 1만 평, 방이 4,000개, 계단이 86개, 분수가 88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통로가 24km. 가보면은 정말 놀래요. 정말 복잡해가지고 혼자서는 들어가서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했던 사상이요.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예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모릅니다. 그 기독교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독교를 제외하고 인류에서 그 서양에서 동양 말고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게 플라톤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요. 신플라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도 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이 사람들의 사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이론론이에요. 일단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론론인데 이론론이죠. 일자 근극의 실체죠. 원인 없는 원인. 이 우리 그 나라 최초의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에 보면 일시무시일 석삼근 무진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일시무시일 할 때 무시예요. 완전히 난 천부경을 읽는 것 같았어요. 신플라톤주의 사람들의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살짝 들여다보면서 뭐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천부경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무시예요, 무시. 석삼근 무진본 거기에서부터 원인 없는 원인인데 여기서부터 그 어떤 걸 내놓아도 그 원인에는 그 에너지가 뭐 전혀 고갈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이 3단 논법이 있어요. 자기 안에 머뭅이라 그래요. 일자 자체가 그 이제 우주를 창조한 신이 이 가만히 있는 걸 자기 안에 머무르고 영혼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걸 유출설이라고 하는데 유출이 돼서
낮은 단계가 된다는 거죠. 예, 원인의 파산. 그게 이제 인간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걸 자기 밖으로 나감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기 안에 머문, 자기 밖으로 나감. 그럼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플라토닌 철학 같은 거에는 없는 거죠. 이걸 회귀라고 합니다. 회귀. 예, 회귀. 그러니까 이제 신의 섭리를 모방하려는 영혼의 의지가 하강의 모티브가 되고요. 결국 이제 인간을 비롯한 특히 인간이죠. 인간이 이제 신과 닮으려고 하고 해서 이제 신과의 일체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한다.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기 안에 머문, 자기 밖으로 나오면 자기 안에 돌아감. 그래서 인간이 신과 일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철학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일자에서 나와서 다자 속에 내재되었다가 다시 일자로 돌아가려는 그 무한 윤회를 반복한다. 무한 윤회를 반복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쫓겨나는 신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표가 뭐였냐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제 프로티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됐죠. 이 사람이 의해서 그 로마에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뭐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사변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경험이 아닌 그냥 이렇게 논리로서 그냥 생각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형이상학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형태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그 이상 세계 신들의 이야기들을 그 연구하는 걸 형이상학하는데 형이상학은 뭐 인간과 이제 물질을 연구하는 걸 이제 형이하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변이라는 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논리 실천이 아닌 그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만든 그 반쪽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플로티노스가 이제 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자기 안에 머문, 자기 밖으로 나옴, 그다음에 자기 안으로 들어감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발전시킨 사람이 얀블리코스인데 얀블리코.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이고 수술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이게 동양의 어떤 그 이 신선 사상 또 이제 수행 문화를 했던 사람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낮은 실체가 높은 실체에서 나오고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신과 동화되는 것은 어떻게 의해서냐면 철학이 아니고 주술 그러니까 수행 메디테이션에 의한 어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지 주문 수행을 해야지만이 신과 합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근데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프로클로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의 영향을 어디까지 받았냐면 그 해겔의 그 변증법이죠. 정반합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을 제2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주술적인 이런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그 이 열매를 맺은 이제 프로클로스 아테네하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학파들이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클로스가 평생 이제 4번에 걸쳐서 신과 이제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과 합의를 했다. 수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프로클로스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제 되게 이제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5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중간에 캐톨릭 우리가 이제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캐톨릭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부 철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스콜라 철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프로클로스 때 만들어진 책들이 이 그런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 자신들이 세상에 뭐 위이다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은 뭐 무슨 종교의 신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정반합으로 이렇게 나중에 해결까지 간 정반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플로티노스가 정이고 얀블로코스가 이제 반이고 이제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표는 이겁니다.
주문 수행을 해서 신과의 에너지, 신과 합일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상승과 해탈이다 이거죠. 심플라톤주의.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합스부르크 이제 황실에 있었던 왕과 이제 황제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도 그 수도원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그 침실이 그 성당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 딱 열면 창문을 열면은 바로 성당의 그 이 대성전 그 공간에 신이 임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거기를 바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합의하려고. 그 원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행하는 방법을 몰랐겠죠. 예.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영혼은 일자에게 상승하려고 한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몇 가지를 끄집어내면 일자에게로 상승은 뭐 그냥 이론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론이나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은 안 되고 그 인간 영혼은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 신들의 도움과 조명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깨비가 이제 망냥신이 이제 그 도통을 이제 해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명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조명.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빛을 받아야. 그 이안블리코스가 한 그 가장 큰 얘기가 있죠. 빛을 받는다. 신으로부터 빛을 받아야지 그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영혼의 신적인 도움을 빌리고 종교적인 태도,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심플라톤주의는요, 철학과 종교가 믹스된 그 최초이면서 유일한 그 철학이죠. 종교하고 철학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게 심플라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신들에게서 오는 것이어서 신들이 신앙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의 단계는 영혼이 일자와 합일하는 데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제로 이 부연 설명 우리가 일자가 되어지고 신이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클루스의 목적, 심플라톤주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영혼의 상승과 해탈, 그러니까 신의 에너지와의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쫓겨나요. 그 심플라톤주의는 고대 세계, 고대 후기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 이 철학인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면 누가 쫓겨났냐면 이거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스탄불에서 이슬람인 이 회교 이제 사원으로 이게 변형시키고 있는데, 이 소피아 성당을 만든 유스티아누스 대제죠. 유스티아누스 대제. 그 전 시간에 한두 번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그 인물입니다. 로마의 법전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성당을 만들고 나서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 자체도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태양신 미트라 신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했는데, 어쨌든 그 기독교 이외에는 금지를 시켜가지고 이 심플라톤주의자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어디로 쫓아내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도 폐쇄하고 다 이제 그 이란 쪽으로 가죠. 지금 이란 쪽으로. 그 당시에는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쪽으로 이제 갔다가 뭐 한 200년 뒤에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다가 이제 그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책들은 많이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세계에서 진짜 도통한 사람들,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수행을 해서 도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심플라톤주의자들의 그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기독교에 대입을 시키고 그 신에 대한 위계를 딱 정립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코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냥 우리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분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두 개의 운동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두 개의 운동으로 설명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빛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은 이제 초광적인 어둠에 계신다. 초광적인 어둠에 계시는데, 그 위에서 인간에게 이제 빛을 내려서 이렇게 그 힘을 주는 운동이다. 이게 그 유출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유출설이죠. 유출설 굉장히 유명한. 그러다가 인간이라는 것은 신을 닮고자 하기 때문에
신과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 이거죠. 이게 회기입니다. 시를 닮아가며 신과 합의를 하는 운동, 회기. 신과의 합의이죠. 예. 이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하는 이런 그 스콜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기독교 사회에 이게 사실은 깊숙이 그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자, 회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과 기도다 이거죠. 예. 신앙과 기도. 예. 그다음에 영혼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뭐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착한 일 많이 하고인가. 하여튼 어쨌든 예. 영혼이 정화를 시킨 다음에 조명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신과 합의를 하는데 이런 그 신과 신비적 합의죠. 종교에는 이제 신비주의가 다 있고 밀교라는 게 다 있는데 그 뭐 몰래 하는 그런 이상한 그 변질된 것은 아니죠.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합의를 해서 이제 타락. 그 인도 철학에 보면 인도의 그 영적인 스승들에 보면 이제 에고를 버려라. 나를 완성시키려면 트루 셀프 참나가 되려면 나를 버려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이 사람 완전히 그 도통한 사람이에요. 네. 완전히 도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유럽에 있는 그 누돌프 2세 이 사람도 합스부르크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웃긴 사람이긴 하죠. 뭐 결혼도 안 하고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합스부르크 황제가 됐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신비주의에 빠진 거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비주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신과 하나가 될까, 합일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도통할까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프라하에 가가지고 이제 프라하가 합스부르크 영역이었거든요. 프라하에 가가지고 프라하에 르네상스를 이제 만든 사람입니다. 예. 하여튼 프라하 굉장히 멋있죠. 예. 뭐 프라하에 하면 할 얘기도 되게 많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추구했던 건 뭐냐면 헤르메스 학이에요. 나는 헤르메스 학으로 모든 제국을 통합해서 사람을 합치겠다. 이 합스부르크 이 조상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헤르메스학으로. 그 헤르메스학은 3세기 이집트에서부터 성립됐는데요. 천체, 그러니까 대우주하고 인간, 소우주와의 그 대응을 설명하는 어떤 마술적인 세계관인데 이 마술이라는 게 뭐 카드 마술 이게 아니고요. 그 전통적으로 이제 마술은 그게 아니고 이 수행해서 이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헤르메스학은 이제 하여튼 그 비슷한 사상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신플라톤주의도 있고요, 뭐 신피타고라스주의도 있고 그노시스주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이론론이죠, 이론론.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하나다. 뭐 신에서부터 나오고 다시 이제 회귀된다. 뭐 이런 이런 비슷한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회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약간 다르면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거 합쳐져가지고 헤르메스주의가 나오는데 결국 목표는 뭐냐면 신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헤르메스를 그 옛날 이집트 지혜이신 토트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르메스보다 그러니까 토트 신보다 3배로 위대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아라비아 쪽으로 막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15세기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피렌체 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피렌체. 예, 피렌체가 이제 르네상스를 이제 꽃피운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카데미 학교를 만들고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플라톤 아카데미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헤르메스 학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신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거죠. 이제 패스트가 지나간 다음에 캐톨릭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정한 신을 찾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르네상스에 하여튼 이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이제 헤르메스학이 개요가 이거예요. 아주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일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인 없는 그 원인에서부터 이제 대우주, 소우주가 다 나오는데 이 대응 관계에 있다 이거죠.
대우주와 소우주는 대응 관계에 있다. 예.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도 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준다. 이 저는 이제 물리학을 했는데요. 물리학에 보면은 이제 그 대응 그 양자 얽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자 얽힘.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물질이라도 그것이 이제 양자가 스핀이 뭐 업이 되면은 그 스핀 업이 된 게 나한테 이제 영향을 받는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그 양자 얽힘인데 그랑 똑같은 내용을 이제 헤르메스 학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움직이면 인간한테도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인간인 소우주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완성에 가까우면 우주 전체도 완성에 가까워진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명상 수행을 해서 해탈을 그러니까 구원을 또는 이제 행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에 가보면 시스틴 소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틴 소성당이 그 콘클라베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곳이잖아요. 평소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렇게 그 르네상스 시대 그 천재 화가들의 그림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데 천정이나 벽면에는 천지창조와 뭐 초유의 심판, 뭐 미켈란조의 그림이 있고 뭐 기타 이제 당대 최고의 이제 화가들이 이제 그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 천지창조 가운데 중간에 보면은 아담의 창조가 있는데 이게 그 헤르메스 학이 됐든 아니면 이제 신플라톤주의가 됐든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이제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유출설이죠. 이게 인간의 뇌를 그린 거예요. 이제 신이. 그 전에는 이제 신이라는 게 기독교 세계에서는 신이라는 게 이제 그 형체도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제 신의 모습을 이제 등장을 시키고 이 사실이 뇌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이 뇌, 인간의 뇌. 이건 뭐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어느 그 해부를 잘 하시는 그 하여튼 의사분이 딱 보고 이거 인간이 뇌를 그린 것이다.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아담은 유출을 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통했다 아니면 뭐 해탈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에서 그 노자가 도통을 해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물소를 타고 가역관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노자도 이제 도통하기 위해서 이제 도깨비 망냥신의 도움을 망냥신에 의해서 이렇게 해탈을 했을 텐데 여기 이제 망냥에 해당하는 이 뭡니까 이 그린맨이 있죠. 이 그린맨 보시면 이제 눈도 여러 개 이제 뭐 그려져 있는 뜻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보시면은 이게 밤베르크 독일의 그 4대 도시, 5대 도시 할 때 밤베르크가 이제 첫 번째 도시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코니안 로마다라는 표현을 하는 곳인데 그 독일 사람들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이 이제 밤베르크죠. 밤베르크 대성당의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 바로 이 말을 타고 이 왕관을 쓰고 밑에 이제 도깨비 그에 해당하는 이제 그린맨이 있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는 거죠. 해석을 못 하는데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만든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라는 식으로 던져버린 거죠. 도통한 사람의 이거 이야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말을 탔어요. 이제 서울 아니고 여기는 이제 레겐스부르크입니다. 레겐스부르크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교황이죠. 지금의 교황 말고 그 전에 교황이 이제 활약을 하고 했던 그 독일의 독일이 고향이었던 분이잖아요. 그 벽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깨비가 밑에 있고 위에 해탈을 얻은 이제 어떤 성인이 사자를 타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동서양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린맨은 누구냐 이거죠. 이제 그린맨 뭐 도깨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성당이 됐던 어떤 뭐 주로 이제 성당 속에 이제 굉장히 많죠. 이제 해탈 명상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시에나 대성당의 이제 설교단이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을 만드는데 그 재단에 보면은 이 그린맨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이 전형적인 그린맨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 어떤 건물에 보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이 쫙 이렇게 어떤 그 기운이 쫙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가 이 사실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우리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거든요. 조카인데 나중에 그 2월 혁명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선출에 의해서 뭐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황제가 되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양의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습득을 하고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옹 3세의 궁전에 이게 전시되어 있는 나폴레옹 3세 소유였던 건데요.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이제 삼여신, 삼주신에 해당하는 삼여신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바다에 같은 포세이돈, 넵튠 같은 신들이 이렇게 같은 그 지구를 들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아주 도깨비가 아주 멋지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이때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이제 불탔어요. 이게 저 노트르담 성당 갔다 온 다음 해 홀라당 타버리더라고요. 그 내부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천정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제 노트르담이라는 게 이제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노트르담드 파리 하면요, 파리의 성모 마리아. 노트르담드 뭐 무슨 뭐 뚜르주 하면 뚜르주의 성모 마리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르담 성당은 되게 많아요. 성모 마리아 성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에 보면 이제 그린맨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성직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미사 성전이라는 곳인데 천장에도 보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너무 위에 있고 흐려서 제가 사진을 좀 잘 못 찍었는데 이런 그 도깨비 그린맨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 3세죠. 우리 병인양요 하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그렇다고 이제 병인양요가 그 병인 박해 이후에 그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해가지고 그 양화진까지 왔잖아요. 한강을 건너서 양화진까지 와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 병인양요 때 사실은 프랑스 대사관하고요, 이 프랑스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하여튼 항명처럼 해가지고 아니면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이제 일으킨 게 이제 병인양요죠. 나중에 이제 캐톨릭 사제들이 90 몇 년도인가 하여튼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캐톨릭인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갑자기 병인양요까지 갔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트르담 대성당 그 보물실에 그 기증을 한 게 있어요. 이걸 그 나폴레옹 3세의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나무에 걸려 있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쟁반과 물통과 촛대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병에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도깨비를 갖다 놨고요. 맞다, 이런 건 되게 많습니다. 유럽에. 이거 티볼리라는 곳이에요. 로마 동쪽에 보면 티볼리 궁전이 있는데 굉장히 16세기에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추기경이 그 거의 한 10,000평이 넘는 땅덩어리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어마무시하죠. 여기도 뭐 그런 그린맨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린맨에 해당하는 건 이제 불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도깨비거든요. 그래서 이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도 이게 나와요. 로드 오브 링에 보면 그 엔트 중에 나무수염이 이 도깨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도깨비의 연원이 어디서부터냐, 사실 인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유럽 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파란색의 얼굴을 가진, 초록색의 얼굴을 가진 그 오시리스 신, 죽었다 살아나는 신이잖아요. 오시리스 신, 뭐 농사의 신이면서 부하의 신이면서 하니까 이 그린맨하고 적합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일맥상통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빈훗이라는 거 아시죠? 로빈훗. 그 로빈훗의 그 원전을 보면은 로빈훗은 활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빈훗은 그냥 숲속의 왕입니다. 숲속의 왕.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나무수염,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나무수염하고 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활 쏘는 장면으로 나와가지고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활 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린맨의 그 변형된 모습으로 이 소설 속에 등장한 거죠. 영국은 이제 그린맨이라든가 잭 인 더 그린에 관련된 책이 수백 권이나 있고요. 제일 많이 남아 있고 연구도 제일 많이 되어 있죠. 왜냐면 대영제국 시절에 전 세계를 정복을 해가지고 합스부르크 다음에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생명의 물 먹으면은 이렇게 예, 갑자기 뭐 신선이 되고 젊어지고 하는 이런 물들을 막 찾아다니고 했잖아요. 알렉산더도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캐리비안 해적이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면은 이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국이 그거를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이제 했고요. 이제 피터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린맨에서 이제 파생된 거고요.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젊어지는 도깨비와 같은 그런 모습. 헐크도 이제 그런 거로 나왔고요. 이 그린 랜턴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이렇게 손에 쥐고 이제 하잖아요. 최고로 발달한 이 도깨비 도깨비 모습이죠 이게. 도깨비 모습이죠. 실제로 이제 당나라 신선, 당나라의 당팔선이 있는데 이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이 조선 왕조가 이 계속 유지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조선 왕조 내부에서는 그 가장 이제 그 좋아했던 그 병풍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당나라 때 8분의 이제 신선들이죠. 뭐 쪽리곤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그 신선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그런 병풍들이 쫙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경복궁 옆 고궁박물관에 그런 그 신선의 모습을 이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수행 명상 수행에서 도통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고 인도에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유럽 전쟁의 신 도깨비, 전쟁의 신 도깨비도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쟁의 신 도깨비 이야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블랙맨 합스부르크의 그 성당이죠. 인스부르크라고 해서 이제 동계올림픽 2번이나 했던 곳인데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스키장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800개의 스키장을 갖고 있는 곳이 오스트리아인데 그 인스부르크 하면 합스부르크 왕실의 이제 왕실 궁전이 있는데 이게 청동으로 만든 그 40명의 실물 크기보다 훨씬 큰 뭐 2m 한 5cm 정도, 2m 50cm 정도 되는 그 크기들을 그 조각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합스부르크 조상들도 있고 합스부르크 조상과 연관이 있는 그 유럽의 유명한 왕들의 모습들을 해놓고 조그만한 이제 것도 있죠. 근데 가운데 무덤은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의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라는 사람의 그 영묘를 만들었는데 이제 관은 없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 조각상이 르네상스 시대 당대 최고의 그 작가들을 모시고 만들었는데 원래 오리지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벨트가 좀 도깨비로 그냥 쫙 차 있습니다. 차 있어요. 뭐 이런 도깨비 모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기박물관에 가면 이 방패라든가 이 투구에 이 도깨비 형상들이 이제 많이 있죠. 보시면 이제 그린맨인데 그 나와 있는 모습이 우리 그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왼쪽에는 조선의 그 이 도깨비 방패입니다. 그냥 도깨비 방패 딱 써 있어요. 그 어떤 기운이 입에서 뻗어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똑같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도깨비 방패입니다. 오른쪽은 도깨비 방패라고 써 있어요. 그냥 우리 전쟁 기념관에 가면 도깨비 방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 때 사용하던 건데
그 유럽의 그 합스부르크 황실의 그 황제들도 도깨비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메두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두사처럼 보이는 그거 뿔이 있고요. 누브르 박물관에도 있고요. 이 바스티유 그 프랑스 시민혁명 때 바스티유 광장에 바스티유 그 감옥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청동 조각상들이 있었는데 다 무너졌거든요. 거기 그 전쟁과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조각이 있는데 거기 투구에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그 치유를 상징하는 그런 조각을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카를로세입니다.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의 카를로세, 신성 노마족의 황제이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던 이 사람이 그 가슴에도 이제 도깨비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헝가리 모아치 부쇼야라시입니다. 도깨비 축제. 부쇼라는 게 이제 그 도깨비의 얼굴을 뜻합니다. 이제 험상궂은 얼굴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부쇼야라시 이제 불축제를 한다고 그랬고요. 유럽에 도깨비 테마신이 있어요. 지난번에 했지만 이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도깨비의 그 문구리죠. 우리 무슨 뭐 임해망량도 하고 그런 글씨를 써놓지만 1년 내내 이렇게 삿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전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도깨비 모양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뿔도 있고요. 다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모차르트의 생가의 철문에 딱 있어요. 철문. 짤츠부르크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 가면 여기 도깨비를 갖다 놨구나 알 수 있고요. 그 합스부르크 사람들의 그 쇠관, 합스부르크 사람들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묻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그 중심에 아주 허름한 성당이 있는데 아주 화려할 것 같은데 이 허름한 성당 내부에 합스부르크 사람들의 이제 쇠관들이 놓여 있죠. 뭐 황제, 뭐 왕비, 공주부터 해서 170개가 넘는 이제 쇠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무덤이 이제 명당이 되고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도깨비신을 먼저 보낸다. 도깨비가 이제 악한 것을 이제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방상치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무덤 속에 이제 도깨비의 형태를 또는 도깨비 부채를 들은 그 고구려의 그 같은 그 이름 모를 그런 왕과 같은 인물이 이제 도깨비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관에 아주 다 도깨비예요. 도깨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을 지키는 뭐 수호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미로 여행 간 도깨비 얘기를 해볼게요. 남미에 무슨 도깨비 있을까? 혹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 드셔보셨어요? 되게 흔한 와인인데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 뭐 비싸지도 않고 그냥 싸고 맛있는 와인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마크가 있어요. 이 디아블로 하면 이제 악마라는 뜻인데 남미라는 데가 라틴 아메리카 뭐 미국은 또 사실은 예외는 아니지만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300년 이상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 오다가 독립을 했잖아요. 뭐 독립도 뭐 그냥 독립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지배를 하다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그 자신들이 이권을 위해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백인인데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자꾸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이제 백인을 위한 독립을 한 거죠. 어쨌든 그 300년 동안 지배를 해오면서 이 문화가 완전히 그 뒤집어지고 바뀌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축제는 남아 있어요. 이거 치유 축제입니다. 티우라고 그래요. 티오. 그러니까 볼리비아부터 해서 안데스 문명권이라고 하죠.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인데 우리 안데스 하면은 이제 페루에 뭐 잉카 하는데 잉카는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잉카 문명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스페인에서 망하기 전 맨 마지막에 남았던 그 문명이 잉카죠. 딱 100년만 존재했어요. 그 전에 엄청난 그러니까 5,000년이 넘는 문명들이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5,000년 넘는 피라미드들도 있고요. 이집트보다 오래된 피라미드들도 있고 합니다. 굉장히 큰 피라미드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잉카 하는데 어쨌든 그 안데스 지역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치유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치유.
이거는 이제 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있습니다. 이게 이 치우신의 그 모습을 한 이 탈들이 되게 많은데, 어디 있냐면 볼리비아 대사관에 가면 있어요. 볼리비아 대사관에 가서 이제 그 비자를 신청하러 가면 이게 딱 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저는 이게 치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되게 반갑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남미에 보면은요, 그 곰이 없어요. 그 남반부에 사실 곰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반부에 곰이 없어요. 북반구에 그 펭귄이 없듯이 남반구에는 사실 곰이 없습니다. 그 최근에 남미에 뭐 곰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어가지고 뭐 저 곰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숫자도 몇 마리 안 되고, 곰 하면은 뭐 와그락을 해야죠. 예. 근데 남미에 이제 곰의 형상의 이거 치유가 있어요. 예. 축제 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산동반도 무당사의 화상석 이 시꺼먼 돌에 이렇게 이 했을 때 이제 치유의 모습이 곰족이죠. 웅족을 표현한 건데, 웅족인데 그 쇠로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기를 들고 춤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연상이 되는 그런 건데요. 세계 최대의 치유 축제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치유신을 모시던 그런 축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춤과 음악이 같이 곁들여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변질이 되긴 하죠. 예, 변질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어마무시한 치유신이 있어요. 예. 이 안데스 고원이 이제 한 3,800m죠. 해발 3,800m에 자리한 티티카카우스 뭐 우루 또는 뭐 또 우루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치유신을 기리는 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광산, 호수, 강을 수호하는 신으로 이 동굴에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왔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포토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한 해발 4,000m의 포토시라는 은광산이 있거든요. 남자를 먹는 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산이라는 게 좁은 통로에 들어가서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빨리빨리 죽었대요. 수명이 뭐 20살도 안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포토시에서 나오는 은이 유럽으로 갔는데, 당시 유럽에서 나오는 은의 95%가 여기서 나왔답니다. 예. 은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죠. 은 인플레이션. 중국으로 은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국하고 거래를 하려면 이제 중국 쪽으로 은이 계속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포토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광산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치우신을 모시고 뭐 술도 갖다 드리고 뭐 음식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이제 변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볼리비아의 우루루라는 그런 그 도시에 가면은요, 이 신성한 동물 배치도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보면 이 치유가 있고요. 이 사람은 띠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띠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왼쪽에는 콘도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뚜꺼비가 있고요. 그다음 좀 더 오른쪽에는 그 거미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뱀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성한 동물을 우리로 치면 명당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가운데는 이제 도깨비예요. 도깨비의 모습. 네. 우리도 이제 그 청년문구 주작 현무 가운데 이제 황룡, 황금, 도깨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여튼 그 비슷한 게 이제 전해져서 지금까지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축제를 하고 있고요. 이 카니발을 잠시 보시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잠시 한 10초만 보겠습니다. 네. 치유예, 치유. 네. 남미에 없는 도깨비 형상을 해서 다니는 세계 최대 도깨비 축제답게, 이게 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볼리비아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페루에도 했었거든요. 페루에도 했었는데 페루에서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막 소송을 걸어요. 야, 이거 우리 건데 니네 왜 하냐? 우리도 옛날에 했어. 우리도 옛날에 많이 하고 이거 기본이야 했었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모체문화라는 데가 있어요. 치클라요라고 하는 뚜루유 피라미드 근처 건물에 세워진 이 신의 모습인데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축제를 여기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띠우 축제도 여기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했던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모체 문화 말고 차빈 문화라고 있습니다. 차빈 문화에서도 이 도깨비 형상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 인도에 있는 도깨비 같아요. 인도에 있는 그 끼리띠 묵가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용이잖아요.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거의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도깨비가 있고요. 페루의 차빈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빈이라는 곳이 또 이제 피라미드 안에 이 도깨비 신을 모시고 이제 제문을 올려서 이렇게 하던 곳인데 이 무덤 속에서 사람의 시신을 감싸던 이거 이 천인데 다 도깨비입니다. 여기는 도깨비 어떤 형상을 갖다가 안치한 게 아니고요. 도깨비 모습의 이 집조. 근데 이 집조 문화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를 유럽인들 가서 다 이제 없애버렸으니 정말 엄청 정교하고요. 야, 도대체 이 색깔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그 옛날에 해놨을까? 잉카 훨씬 이전에 그런 문명이거든요. 자,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인도. 물 한 번 먹고 인도로 가겠습니다. 한 10분 15분 내에. 인도는 도깨비 모습, 도깨비 형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도깨비라고 생각되는 이 신들도 되게 많고요. 그 뭐 악한 기운을 쫓는 상징, 뭐 전쟁의 신, 뭐 도통의 신 등으로 이렇게 벽사의 상징으로 이렇게 인도에서도 작용하는 그런 거 있는데 인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소죠. 이 소가 그냥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건데 소를 이제 방치하는 거죠. 이제 인도하면 이제 사람들이 인도 소의 주인은 누구인가 얘기합니다. 인도 소의 주인은 대부분 이제 사원이고요. 일반 대농장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방목을 하는 겁니다. 방목. 인도의 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인도의 소를 그 신처럼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방목을 안 하겠죠. 그래서 1년에 하루 정도 인도의 소를 이제 신처럼 모시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 날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인도 소가 이제 병들어서 아프면은 저 멀리 갖다 버려요. 먹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방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도에서는 소가 가장 그 신성시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 오줌, 소똥, 소 우유 이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수거해서 나누죠. 소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축제를 할 때 이 소똥으로 태워야 돼요. 불쏘시개가 소똥이라 해야 돼요. 소 오줌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소 우유 갖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철이 되면 소를 갖다가 이렇게 밭을 갈고 그다음에 소를 다시 풀어주고 소는 굉장히 그 만능이죠. 이제 인도에서 소가 없으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신화가 있죠. 비슈누 인도에서는 삼주신이 있잖아요. 트리무르티 그 뭐 브라마, 비슈누, 뭐 쉬바, 뭐 창조, 뭐 유지, 파괴의 신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트리무르티 삼신일체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슈누의 화신, 유지의 신 화신 중에 크리슈나하고 신소하고 등장을 많이 하죠. 여기도 보면 얼굴이 파랗게 되어 있는데 이 독약을 먹었다가 이제 살아나서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도에 봄 축제가 있어요. 인도의 봄. 이 봄하면은 이제 도깨비하고 연관된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봄에 되면 이제 겨울의 사악한 기운을 이제 없앤다. 불을 태운다. 라고 해서 이 사랑의 축제 이제 홀리 축제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이 홀리 축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요. 이 크리슈나가 독약을 먹고 얼굴이 파랗게 되니까 이제 어디 밖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여자가 있는데도 어떻게 못하고 그래서 그 크리슈나 어머니가 저 여자한테 가서 야 우리 아들 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잘해줘라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줬답니다. 색깔 칠하는 게 더 예쁘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이 싹트고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됐다. 그래서 홀리 축제가 나온 거죠. 이게 귀신을 쫓는 그런 행위거든요. 여기 쓰는 그 염료 같은 경우에도 뭐 약재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칼에 커리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럽, 미국, 라틴 아메리카, 남아공 뭐 다 합니다. 이제 이 콜리 축제 같은 게. 예.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사악한 것을 뭐 태운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정월대보름의 그 달집 태우기처럼 불을 피우죠.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사악한 것을 이제 물러간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예. 여기 왼쪽에 그 굉장히 그 아수라의 왕이라고 하는 아수라는 악마잖아요. 악마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시라냐 까시얍, 시라냐 까시얍이라는 사악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왕이고 내가 아주 대단한 그 아버지인데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크리슈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크리슈나 신을. 예. 그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아까 그 독약 먹다가 살아난 얼굴이 파랗게 된 크리슈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악한 자기 여동생한테 야, 쟤 죽여버려. 야, 불태워 죽여버려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이렇게 쫙 써 있는데 이게 불에 안 타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거. 예. 근데 이 악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도 못 죽이고 밤에도 못 죽이고 예, 땅에서도 못 죽이고 물에서도 공중에서도 못 죽이고 문 안에서도 문 밖에서도 예, 뭐 광선이나 손에 쥔 어떤 무기로도 못 죽인다 이겁니다. 딱 이렇게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비슈누 신, 이 비슈누가 이제 유지신이라고 했잖아요. 다르마를 이게 이 순서가 역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순리대로 가지 않고 이 다르마가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라냐 까시압이라고 하는 이 악마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고 예? 뭐 문지방도 아니고 뭐 문도 아니 그래서 어디서 죽이냐면 동이틀 무렵 그러니까 이제 중간이죠 중간 동이틀 무렵 겨울에서 여름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되는 그 시기를 뜻하는 하여튼 동이틀 무렵 그것도 무릎 위에서 어떤 무기도 아닌 손톱으로 이제 죽였다.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의 그 땅이 이렇게 돼 있죠. 북쪽에는 이제 히말라야라는 벽이 딱 있고요. 겐지스 평원에 사람들 대부분 많이 살죠. 중부고원하고 겐지스 평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데칸고원, 데칸고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4억 인구가 산다는데 80%가 힌두교, 14%가 뭐 이슬람교고요. 예. 뭐 불교나 다른 종교는 굉장히 미비하죠. 예. 근데 이제 거기 인도 북쪽 그 티베트, 네팔 넘어서 이제 티베트 지금의 중국인들이 이제 강제로 뺏은 그데 보면 카일리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메루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서 이 근처에서부터 이제 겐지상이 이렇게 발언을 하긴 하는데 이 근처에서 여기가 아니고요. 예. 강고툴이라는 빙하에서부터 발언을 하긴 하는데 이 국토의 4분의 1이 뭐 겐지스강 유역 분지죠 사실은 이제. 근데 이 산이 중요한데 이 산이 굉장히 신성한 산이고요. 보통 이제 메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미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미산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불교하고 쌍둥이처럼 돼 있는 거죠. 자이나교, 그다음에 뻔교, 불교의 초기 모습을 한 그 네 개의 그 이 종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6,638m.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거 인공 피라미드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피라미드 하는데 여기에 전설적으로 이 슈바신의 식구들이 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슈바신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 기운이 그 물길을 따라 쭉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전해진다. 그래서 그 슈바신의 기운이 가장 그 상징적인 게 뭐냐? 그 슈바신의 남근이죠. 남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링가라고 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솥대예요. 솥대. 그 솥대를 그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슈바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그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명상 수행을 합니다. 그 하여튼 이 모습도 보면 링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남군처럼 그 이제 생겼죠.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이미 그 시바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그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라라고 하는
한 4천 년 전에 그 문명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모습이죠. 인장인데요. 여러 가지 동물이 있고 이제 호랑이가 가까이 있는데 호랑이 족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얼굴이 세 개예요. 앞에 하고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뿔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요가를 하고 있는 결과부자를 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슈바 신을 부르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헨조다로 하여튼 이렇게 생겼고요. 슈바 신의 상징 링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인도에 가면 이사요가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슈바 흉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43m가 돼요. 높이가 굉장히 높죠. 예. 예, 소승달만 해도 이제 500톤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 솥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소승달로 변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 소승달이 500톤이 아니라 전체가 500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가면은 이 시바신의 남근이죠. 그 밑에는 이제 여근으로 생각합니다. 시바신의 부인인 그 여근하고 이제 결합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왕관을 얘기하면서 이런 그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어떤 뭐 중요한 그 모티브이기도 한 거죠. 예. 이렇게 꼿꼿이 이제 허리를 세우는 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카일리스 산하고 모습이 링가하고 요니하고 남근하고 여근이 이제 결합된 모습 비슷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바 신의 축제, 마하슈바라뜨리라고 하는 슈바 신의 축제 할 때 1년에 한 번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는데 이 링가에 뭐 꽃을 갖다 놓고 참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하슈바라뜨리 슈바 신의 큰 축제를 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링가에 뭘 갖다 놓냐면 우유를 쏟아붓기도 하고. 위대한 마하의 밤이라는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는 호텔이고요. 물을 갖다 이렇게 넣어서 우리 가이드 슈바 신한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공양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매년 2, 3월에 열려요. 2, 3월에 항상 봄이 시작될 때 열리는데 저는 딱 보면은 이제 슈바 신이 도깨비처럼 보이거든요. 네. 뭐 슈바의 위대한 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이제 성자죠. 제 가이드가 완전히 옛날에 신두교 수행을 하다가 온몸이 불덩이처럼 되는 그런 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 인더스강, 겐지스강에 이제 아무리 모욕해도 이제 그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거든요. 슈바신입니다. 이제 슈바신의 모습인데 온갖 무기하고요. 뭐 해탈의 상징도 있고요. 예, 초승달이죠. 해탈의 상징도 있고 이 초승달이 해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뿔이 이제 해탈한 신적인 인물, 신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표현이죠. 이게 슈바신인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그 도깨비. 그 인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끼리띠무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끼리띠무카. 이 슈바신의 이제 가운데 이 이마 쪽에 보면은 제3의 눈이 있는데 이제 어떤 전설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옛날에 잘란다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슈바신의 부인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인을 뺏으려고 자기가 힘도 좀 세지고 뭐 돈도 있고 하니까 권력도 있고 하니까 이 슈바신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싸워서 이길 테니까 네 와이프를 줘라 했는데 이제 슈바신이 자신의 분신 그 아바타죠. 아바타를 제3의 눈으로 쫙 만들어서 이제 괴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잘란다라 왕이 이제 항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슈바신이 이 웃으면서 그 자신의 그 분신한테 야 너희 몸뚱아리하고 팔 다리 다 먹어라 해가지고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남아서 이제 위대한 얼굴이다. 이게 이제 그 전설 중에 하나예요. 전설 중에 하나. 하여튼 재미로 이렇게 해주는 전설인데 이게 위대한 얼굴이라는 뜻이 이제 끼리티무카예요. 끼리티무카. 근데 이제
신두교 사원에 가는 데마다 이 끼리띠 묵가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태양신의 사원인데 그 인도에는 이제 없는 신이 없잖아요. 뭐 2억 3천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크 태양신 수르야 사원에 가면 이게 원래 오리지널 모습인데 7마리의 그 말이 이제 이 신전을 끄는 그런 모습에 그런 조각이 되어 있었던 곳인데 이제 파괴가 되어 있고요. 지금 파괴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보면 거의 뭐 피라미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태양신 수루예요. 7마리 말이 이제 끄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인도 박물관 테헤란에 있는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이 태양신 수리아가 있는데 수리아의 그 가장 그 도드라진 상징들은 뭐냐면 이제 끼리띠 묵가죠. 예. 태양신 수리아 입상인데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위에도 볼 수 있고, 예. 밑에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해탈을 상징하는 어떤 연꽃도 이렇게 갖다 놨고요. 서양의 그 태양신은 이제 말 4마리가 끄는 아폴로죠. 예. 하늘을 가른다고 믿었죠. 자, 이런 그 태양신이 이제 끄는 이제 마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너무 정교해서 야 진짜 이게 도대체 몇 년 걸쳐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인도는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그냥 놀라고 오는 곳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미세하고요. 굉장히 많죠. 온 그 사원 벽면이 까마수트라처럼.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도깨비들입니다. 이게 다 도깨비들이에요, 이게. 예. 보시면은 요것만 잘라서 요 노란색 있는 것만 보시면은 이제 끼리띠 묵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도깨비와 같은 모습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 모습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높이 있는 게 그 자궁의 방이라고 하는 그 성소죠. 신이 들어오는 여기에는 이제 초월적인 신이 이제 내려와서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신두교 사원의 상징을 좀 보면 사실 신두교 사원은 뭐를 그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산을 네루산, 카일리스 산을 이렇게 옮겨온 거거든요. 카일리스 산에는 이제 슈바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슈바신의 그 기운을 도시로 아니면 이제 이 사원도 아무데나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명당이 지어야 되거든요. 명당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제 옮겨 놓는다. 메로산 위에는 어떤 천상 세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원들을 옮겨 놓았을 때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신이 임해에서 내려오는 초월적인 신이 내려오는 그런 곳이다라는 건데 카주라호라는 데 있는 그 사원입니다. 위대한 그 신인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이거 계단이 있고요, 작은 통로가 있고요. 이 준비를 하는 거고요. 큰 그 기둥이 있는 방이 있고요. 작은 사원이라서 이제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둥들이 있는 넓은 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자궁의 방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기둥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앉기도 하지만 그 맨 안쪽에 보면은 이제 링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그 신이 임해 있는 곳에 그 탑의 모양이 북쪽하고 남쪽이 다르죠. 하여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남쪽을 이제 비만하라 그러고 북쪽을 시카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수행을 할 때 앉는 그 방석이 모양이거든요. 방석 모양. 방석 모양이 그 어떤 차크라 모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 신의 모습의 그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차크라가 이제 7개 차크라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회음에서부터 이제 머리끝까지 백회까지 올라가잖아요. 7개가. 그 차크라들이 있는 모습 위에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신과 어떤 그 에너지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원 자체의 그 디자인이 이 얀트라라고 하는 이 모양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 얀트라 안에
그러니까 얀트라에 그러니까 이제 쉬바 신이 됐던 하여튼 그 신이 들어와서 앉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수행한다는 그 자리가 이 얀트라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있는 그 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주의 중심에 딱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원을 만들 때 보면 이게 그 굉장히 인도 남부 그 띠루치라팔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스리랑감 사원인데요. 여기 제가 살짝 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놨는데 이게 다 문이에요. 문. 쉽게 얘기하면 탑이죠. 예, 탑. 네. 근데 이 전체 모습도 아까 그 여기 얀트라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모습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그 탑들이 굉장히 많죠. 예, 탑들. 들어가는 탑들에 있는 모습이 화려하게 그지없는데 이게 전부 다 도깨비입니다. 예. 수백의 도깨비들을 조각을 해놨어요. 맨 꼭대기에 이 도깨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도깨비들이 다 있고요. 자, 보드가야에 가면 이제 부처님이 그 해탈을 했던 장소인데 지난번에 잠시 했던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도깨비들이 다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괴물처럼 이제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이제 해탈을 내려주는 신이다, 도통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하나만 알고 계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인들에게 신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신으로 칩니다. 어머니도 신이고 아버지도 신이고 그 뭐 5가지 하여튼 손님도 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을 모시는 방법이 우리랑 완전히 그 틀리죠. 예. 그래서 손님한테 극진히 대접을 하고요. 부모님이 신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이제 사원에 잘 안 나가는 그런 풍습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제 집회를 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신두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자그만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이제 찾아가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해탈을 위한 그런 수행을 하는 아니면 이제 자신의 그 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자 인도에는 그 정신적인 그 이 스승들이 있는데 근데 스승은 그 어떤 신보다 더 높이 그 이제 모시고 하죠. 인도에서는 정말 대단한데 그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분이 있죠. 굉장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렇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분이 있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어릴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해탈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해탈이 됐다.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수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겠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트루셀프라는 말을 이제 가장 많이 쓰신 분인데 트루셀프 참나. 내 자체가 신이다. 참나가 신이다. 그러니까 참나를 찾으려면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참나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존재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참나는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오직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명상을 해서 이제 생각을 없애는 거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가만히 있다고 이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은 바로 참나의 본성이다. 저는 이제 신과의 합의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이제 무지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상상한다. 자신이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이 해방입니다. 뭐 무욕이 지혜입니다.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욕은 마음을 어떤 대상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나는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나를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그 사실은 이런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 에고를 버리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 이안블리코 신플라톤주의 이안블리코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타라를 해야지 이제 완전히 내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루나찰라라고 하는 이 산이 굉장히 기운이 세다고 하는데 이 어느 정도 세냐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처럼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뭐
이 사람이 그 거리를 가봤대요. 한 40km 정도까지 이 산의 어떤 기운이 자기한테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반경 한 몇십 킬로미터는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 이 사람이 해탈을 얻고 이제 산에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주로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있을 때처럼 그냥 청소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60만 받았지 실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 아프리카에서 그러잖아요. 죽어 있는 산 사람, 죽어 있는 산 사람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현을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이제 식사도 갖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음악도 같이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모셨는데 이 신이 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신두교의 그 풍습처럼. 또 하나는 베베카난다입니다. 신두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이죠. 휘전 신두교를 한 그 득도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득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고, 이 신을 봤습니까? 신이 누굽니까? 했던 사람이잖아요. 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스승이 라마크리슈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 스승이거든요. 라마크리슈나가 딱 오더니, 난 당신이 오면서 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아, 내가 무슨 신이야 하면서 어릴 때 멋모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하여튼 뭐 외교적인 일도 해가지고 영어도 어릴 때부터 잘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티베트에 가서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들어오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버렸냐면 이 에고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와가지고 제 몸뚱아리가 안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당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료들한테 야, 내 몸이 안 보인다. 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스승이 이 내버려둬라. 야, 제가 원래 원했던 게 저거니까 야, 내버려둬.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해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거죠. 모든 인간은 신이다. 예. 모든 인간은 한 가족이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 시카고 세계 종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해가지고 신두교를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치게 이제 만든 그 사람이거든요. 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신처럼 여기라라고 했고요. 나는 누구인가? 우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진정한 본성을 아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이란 사람 안에 있는 완벽함을 현현시키는 것이다. 종교란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현현시키는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좋은 얘기거든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느끼고, 이제 또 그 스승님들이 이제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대학교를 만들어서 라마크리슈나 대학교 미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스승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 스승이 훨씬 높으신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완전 기독교 성당처럼 보이는데, 카톨릭 성당처럼 보이는데 세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서양의 것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비베카난다가. 그래서 성당처럼 만든 신두교 이제 사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집회는 하지 않는데 신두교가 이 사람에 있는 곳은 집회를 좀 하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종의 집회처럼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이제 34살에 그냥 이렇게 승천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살아있는 모습, 살아있을 때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유지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식사도 올리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살아있는 신에게, 부모님에게, 조상님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 그런 건데 1년에 몇 번 안 하는 거지만.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해탈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득도 뭐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이제 내려오는 게 신플라톤주의하고 헤르메스학,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두 개의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기꾼처럼 느끼지만 지금도 살아 있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 이제 서양에는 있죠. 예. 생제르망 이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뭐 4,000년을 살았는데 뭐 슈바의 여왕을 이제 아련하기도 했고 자기가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혁명 때 자기가 가담하기도 했고 하여튼 러시아 혁명이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2세 이 프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레카테리나 2세가 이제 독일 여자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이제 여왕제로 등극하는데도 자기가 관여했다고 했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이제 내려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선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그쪽 왕실에서는 이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뭐 어떻게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전설적인 인물이죠. 예. 뭐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 봤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도 이 도깨비가 있는데 이 도깨비 역할이 사실 우리하고 다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려고 했던 방법은 심플라톤주의와 헤르메스학을 통해서 뭔가 신과 합의를 하려고 했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왔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는 뭐 이 디오니소스라는 위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빼먹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서 옛날 고대 세계 우리나라 군대가 어느 정도 막강했었냐. 우리는 뭐 군사하면 로마인이 세계 최강이야 하는데 보병하고 이렇게 이 기갑병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보병이 지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형편없는 군대들이었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등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려 시대에 있었던 그 말을 타고 말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사용하는 발걸이 등자라고 하는 물건인데 이게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기마민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기마민족을 통해서 사실은 아시아의 어떤 그 컬처가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급 활쏘기 말 타고 막 쏜사이 같이 달리면서 유럽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린 적은 없어요. 전쟁을 할 때. 11세기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뭐 이렇게 고구려 군사나 이런 군사들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발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